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10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이 거하는 처소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달을 다녀왔습니다.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하늘과 우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증가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을 떠올릴 때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태양계, 은하계라는 천문학 지식과 무관하게 신과 인간의 간극을 하늘과 땅의 간극에 잇대어 생각하곤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신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발버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 즉 신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실제 하늘에 닿게 되면, 즉 신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바벨의 탑을 쌓는 일이 좌절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1장을 읽으며 바벨을 수도로 삼은 바벨론 제국을 떠올렸을 겁니다. 모든 제국의 욕망은 신의 지위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신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제국도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은 그런 시도가 좌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의 지위를 탐하는 인간들은 신의 진노에 의해 온 땅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바벨론 제국의 꿈은 무너졌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제국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의 지위를 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묘한 위계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4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구절을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산 위로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머지 장로들은
아론과 훌과 함께 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이어진 다소 지겹고도 따분한 본문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아무리 읽어봐도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큐티를 하는 분이라면 출애굽기 25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출애굽기 31장이 넘어가기까지 은혜로운 묵상을 포기하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의 높이에 따라 위계가 나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은 가장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고 가장 낮은 사람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성막의 구체적인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막은 산과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산도 가장 꼭대기와 그리고 장로들과 아론과 훌이 머문 산 기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산 아래가 3단계로 나뉘죠.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출입 가능한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뜰로 이렇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 성막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집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뜰, 산 꼭대기와 산 기슭, 산 아래는 단순히 위계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계적이고 계급적으로 가장 상단에 위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마치 한 국가의 대사처럼 한 국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대행하는 지위를 도맡습니다. 실제 성막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제사장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행하는 역할을 도맡습니다. 관건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냐의 여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협상이 핵심입니다. 또한 그 협상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핵심입니다. 협상의 수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보는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져다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곁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감화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수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복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는 그 안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 인간으로 사셨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정령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각자 교우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에서의 삶이 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신교회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곁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동신교회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신교회가 늘 든든히 건강하게 서서 이 당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명철함을 주시고 가운데 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목회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